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분들을 보면 초보가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초보와 고수의 차이가 있는데 초보는 한 수 앞에 수만 바라보는데 고수는 한 수를 두면서 서너 수 앞을, 10수 이상 앞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초보가 고수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누가 초보이고 누가 고수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초보이고 하나님이 고수입니다. 사람은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8절에도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은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그 정도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가운데 큰 차이가 난다, 그런 대표적인 표현이 하늘과 땅의 차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수준이, 생각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모르는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도 많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오늘 현재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그 이유가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에 내 선택의 결과, 내 노력의 결과가 오늘 현재 내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오늘 현재의 이유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 애굽에 종으로 팔려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팔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애굽에 팔려와서 종살이, 옥살이 하며 고생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고생한 이유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을 만나게 될 때 형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 우리 백성들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의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옥살이 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이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과거에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때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있었구나, 미래에도 그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에스더 왕비를 생각해 보시면 왕비가 되었을 때 기뻤을 겁니다. 큰 영광입니다.
왕비가 되었을 때 에서는 생각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예뻐서 혹은 운이 좋아서 왕비가 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이때에 왕비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한 예비하심이 아니었는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된 이유도 미래에 있었던 겁니다. 잘 몰랐는데 오늘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미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수준 차는 심합니다. 사람은 초보이고 하나님은 고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초보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지 않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초보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홀로 고고히 계시지 않으시고 초보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무너진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나라는 다 무너졌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 끝난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여 줄 것이고 너희를 새롭게 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그 방법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과 불의한 사람은 특별한 죄를 범한 나쁜 사람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의미합니다. 악인, 불의한 사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가 혼자 생각하고 너가 정하여서 가던 너 인생의 길을 너가 주인 되어 살던 그 길을 멈추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가 혼자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갔던 인생을 멈추고 그 길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혼자 생각하고 계획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도 돌아보시면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한 결과가 오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나름대로 고민하고 선택하고 또 무엇인가 계획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삶을 돌아보시면 후회함이 없으십니까? 다 옳은 결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후회함이 있을 거고 잘못된 판단, 옳지 않은 결정 한 일도 많았을 겁니다. 우리 사람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방송 앵커였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 계신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사람이 선물이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처럼 삶을 살면서 깨달은 그런 내용들을 길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20대에는 세상을 바꾸려고 돌을 들었고 30대에는 아내를 바꾸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대에는 자식을 바꾸려고 매를 들었는데 쉰이 되어서야 바꾸어야 할 사람은 나
임을 알아서 다 내려놓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의함을 보면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고,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내를 좀 성격도 좀 바꿔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고, 자식도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한 것은 내가 옳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바꾸어야 되겠다, 바꿀 수 있다 생각한 것인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옳은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악한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은, 너희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가 붙잡고 있던, 너가 주인 되었던 인생을 멈추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내용도 오늘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영어 단어로 seek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대충 둘러보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콜인데, 콜이라고 하는 단어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돌아선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길을 가던 사람이 멈추고, 나는 초보에 불과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인정하고, 하나님이 고수시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돌아선 삶인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거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거나 안 들으시거나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사람의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을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 중에 목요일에 우리 교우 가운데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전에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저를 찾아올 때 나무로 만들어진 특이한 모양의 십자가를 선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는데 선물을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때
경기도 안성에서 십자가를 만드는 공방에 대하여서 우연히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선물로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차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안성에 있는 십자가 공방은 저도 아는 곳이고 저도 가본 곳입니다. 그 십자가 공방은 시내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없이 가기는 참 어려운 곳인데, 이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에게 선물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차도 없으신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택시를 타고 안성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하여 터미널로 가자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택시기사분과 몇 마디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안성에 왜 가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 십자가 선물을 드리려고 간다. 그랬더니 택시기사분이 어느 교회에 다니시냐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장석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분도 나도 장석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장석교회에 등록한 지 1년 됐고 세례도 이번에 받으려고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우를 만나서 좀 더 반가워서 말씀을 하다가 그 택시기사 성도분께서 내가 안성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안성에 있는 십자가 공방까지 가서 십자가 사는 동안에 기다렸다가 다시 집에까지 가장 요금도 경제적인 최소한의 요금만 받고 그렇게 데려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 오가는 3시간 동안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세례를 받게 됐는지,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또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아팠던 일들에 대하여서도 3시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1년 되신 택시기사 성도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우리 교우가 생각나서 또 소개시켜 드리고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택시기사 성도님에게 있으셨네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몇 가지 일이 일어난 겁니까? 시험을 치르는데 그냥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보면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좀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담임 목사님 찾아갈 때 뭔가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마침 그때 우연히 안성에 있는 십자가 공방이 생각이 났고, 차도 없는데 대중교통 타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교우, 택시기사를 만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택시기사 우리 성도님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이 일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시험을 앞두고 담임 목사에게 기도받으면 좋겠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담임 목사를 만나러 가는데 선물을 좀 드리면 좋겠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1년 되신 그 세 가족, 믿음의 사람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서도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끝이 아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초보여서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는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무너지고 포로된 상황입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재앙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지금 재앙처럼 보이지만 재앙이 아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만 보면서 너무 쉽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내 눈앞에 다 끝난 것과 같은 상황, 길이 없이 막힌 것과 같은 상황, 실패의 자리, 그 상황 가운데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너무 쉽게 단정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수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처럼 보이는 일을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는데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옳은 일은 다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세상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 결국에는 잘 되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일들 많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은 고수이시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그러면서 길이 막힌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열어주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보자의 눈에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고 하나님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지, 언제가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신앙생활 잘하겠지, 믿음이 깊어지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언젠가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가, 언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가,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삶의 길을 멈추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인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별로 대단하지 않구나, 나는 초보에 불과하구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 생각, 내 길을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경험 속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